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면서 또 어린이날 다가오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씩 준비하신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이 뭘까요? 그냥 교회에서 어린이날이라고 하면 행사치레로 의뢰주는 맛있는 간식들, 또 교회 안에 어린이날이야, 어린이 주일이야, 오늘은 너희가 주인공이야 하면서 베풀어주는 여러 이벤트들, 또 너희들이 우리들의 미래이고 우리들의 꿈과 희망이야 라고 하면서 이 어린이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주일 설교,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좋은 선물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린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리고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좋은 부모입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은 주일학교에서 따로 모임을 가지고 있고 또 어른들은 지금 이곳에 이렇게 모여 계십니다. 교회 안의 어른들은 언제부터인지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교회 안에 있는 주일학교라는 기관에 맡겨버린 채 그냥 각자 뒷짐지고 자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놀라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가 시작된 역사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주일학교가 시작된 지는 고작 200~300년, 아무리 길게 쳐줘도 300년 정도 되지 않습니다. 18세기에 산업화로 얼룩진 영국 사회 속에서 부모들은 일하러 다 공장 가고 아이들은 집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고, 그런 상황 속에 남겨진 아이들을 대상으로 신앙교육을 포함한 여러 가지 교육을 시작했던 게 주일학교의 기원입니다. 주일학교가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은 아니란 말입니다. 원래 교회는 모든 가정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족 공동체로 드렸고,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주일학교 선생님과 주일학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의 책임이 아니라 그 가정의 부모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학교에 자녀를 맡기고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는 모습이 원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교육자로서 아이들을 신앙지도 하다 보면 아이들의 신앙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게 뭘까요? 물론 말씀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교회에 와서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혹은 목사님, 전도사님을 통해서 듣는 주의 말씀이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서 듣는 주의 말씀이 이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누가 가장 영향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씀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교육자를 제치고서라도 이 아이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부모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처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게 하는 좋은 부모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신앙의 모습을 배우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설명에 앞서서 잠깐 오늘 본문의 문맥을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인 나는 당연히 이 요한 서신을 적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 누굽니까?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가이오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2절에는 이 가이오를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 3서는 1장밖에 없습니다. 총 15절인데요. 이 짧은 15절 안에 이 가이오를 향해서 2절, 5절, 11절 세 번에 걸쳐서 이 가이오가 사랑하는 자, 사도 요한이 너무나 사랑하는 자라고 강조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애틋한지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그럼 도대체 왜 요한은 가이오에 대해서 이런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어지는 문장들은 우리의 궁금증을 더욱더 증폭시킵니다. 요한은 가이오의 영혼이 잘 되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그의 신변을 위한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일까요? 다른 본문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줍니다. 3절에 보니까 3절 4절에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이 본문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이오의 영혼이 잘된 이유는 왜냐하면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이 말을 가지고서는 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 거 알겠어. 근데 그게 뭔데? 뭘 했는데? 알 수가 없죠. 무엇을 했는지 이 뒤에 이어지는 5절 8절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존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뒤에 5절부터 8절을 읽어보니까 가이오가 무엇인가 했습니다. 무엇인가 행했는데 그것은 8절의 내용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한 일입니다. 8절에 등장하는 이 같은 자들은 5절에 보면은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거기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를 네가 영접한 게 잘한 일인데 그 형제는 어떻게 된 사람이냐면 나그네 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원래 그 지역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인데 다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일로 인하여서 가이오가 있는 지역으로 나그네가 되어서 온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를 영접한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오가 이들을 영접한 일을 두고 사도 요한 재미있는 말을 하나 꺼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네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였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그냥 외부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 된 사람 영접했을 뿐인데 진리를 위해서 일했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가이오가 그들을 영접한 일이 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였다라는 평가를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대조되어서 등장합니다. 바로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라는 두 인물입니다. 오늘 서신에서 요한은요, 본받지 말아야 할 모습으로 디오드레베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모습으로 데메드리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둘의 모습이 어떠했길래 이렇게 대조되어서 나타났을까요? 먼저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에 대한 설명이 참 독특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으뜸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평가를 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이렇게 불리는 디오드레베가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이 뒤에 나오는 말에서 우리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그는 사도 요한이 교회에 두어 자를 쓴 편지를 맞아들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10절에 의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들을 맞아들이지 못하게 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교회에서 내쫓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에 디오드레베는 교회 안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입을 모아서 이 디오드레베가 그 당시 지역 공동체의 감독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생각을 저도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합니다. 오늘날로 바꾸고 말하면 어떤 것입니까? 지역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인 거예요. 그 교회를 감독하고 있는 담임 목사격인 이 디오드레베의 이런 행동은 이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볼 때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한 3서가 적혀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된 때입니까? 되지 않은 때입니까? 되지 않은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진리의 말씀들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증거가 살아있는 목격자요, 경험자인 사도들과 또 그에 대한 증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 안에 세우신 직분으로 에베소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절처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누굽니까?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지금 어떻습니까? 이 당시에 사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계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선지자들도 없습니다. 또 지금처럼 신약 성경이 없어 각 지역 교회를 순방하면서 그들이 목격했던 복음을 전해 주었던 복음 전하는 자도 사실상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가 완성되면서 그 기능상 역할을 다 했다고 봅니다. 즉 오늘날에는 완성된 계시인 성경과 그것을 지역교회에 가르치는 교사인 목사만 남겨져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요,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기 전인 이 시대에 사도들의 편지와 가르침은 단순히 사도들의 말과 사도들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에 전해지는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해졌음을 이미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그들의 서신서를 찾아봄으로 확인을 하고 있죠. 또한 이들을 영접했던 가이오에 대해서
8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까? 단순히 편지를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영접했을 뿐인데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의 행동을 보고 뭐라고 평가하냐면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한 자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편지를 가지고 오는 게 그냥 사도 요한이 쓴 편지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는 디오드렙의 모습은 굉장히 잘못되어 있고, 그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받아들이고 그 사도 요한의 서신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전한 진리를 받아들였던 이 가이오의 행동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것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오드레베가 사도 요한의 편지와 그가 보낸 일행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조차도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에요. 그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을 받아들이기 싫어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황들을 볼 때에 그는 지역교회의 담임 목사였지만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교회의 감독으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생각되어지는 이 사람의 이러한 이상한 행동은 그를 설명하는 한 단어로 다시 우리의 시각을 돌리게 합니다. 바로 으뜸되기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이 으뜸되기 좋아하는 자기의 영향력,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교회의 직위를 남용하여서 이 당시 사도들을 통해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할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내쫓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성경적인 교회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자기가 으뜸되기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했다는 게 드러난 것이죠. 자신이 으뜸되기 좋아하는 명예와 유익을 위해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보다 자신의 욕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교회 안에서 부패와 혹은 이단들이 발생하게 하는 큰 문제로 자리 잡습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교회가 움직여 나가야 하지만 말씀과 상관없는 욕심과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움직이고 겉모습을 그럴싸하게 포장했던 예가 있습니다. 바로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라는 단체의 욕심을 위해서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그 면죄부 무슨 말입니까? 죄를 면해준다는 얘기죠. 그걸 돈을 주고 팔고 수익금으로 뭐 했는지 기억하시죠? 교회 지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 지었죠. 교회 지으려고 싸구려 구원을 면죄부를 가지고 판 것입니다. 말씀에서 떠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일어났던 종교개혁으로 탄생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저희 교단은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는 성경에 가장 큰 권위를 두고 개혁된 교회는 계속 이 말씀의 근거에서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한다라는 가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저희 교단의 개혁교회라는 말이 우리 교회들 안에서 많이 무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의해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사상을 위해서, 혹은 실용적인, 이게 효과가 있나 없나,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하나 적게 모이게 하나, 실용주의적인 가치를 통해서 교회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으뜸되게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그가 자신이 속한 지역교회의 담임 목사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교회를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문맥과 정황상으로 보았을 때에 서두에 밝혀졌던 이 편지의 수신자 가이오란 사람이죠. 가이오는 디오드레베가 있는 교회에 속해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오드레베가 이들을 영접하면 어떤 상황에 처할 것 같습니까? 말이 잘못 났네요. 가이오가 이들을 영접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이미 디오드레베는 이들 영접하면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죠? 교회에서 쫓아낸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가이오가 영접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오는 게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즐겨 외우는 2절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안부를 걱정하는 거죠.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네가 좀 건강하게 해에 입지 않고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고백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 12절에는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권면과 또 데메디오에 대한 본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문맥의 11절에 등장하는 말은 9절, 10절에 등장한 디오드레베의 이런 악한 행동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맥락으로 이해가 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고 할 때 악한 자가 누굴까요?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문맥을 통해서 보시면 누구 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뭐라고 11절에, 1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누가 지금 이 글을 적고 있죠?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면 이 악을 행한 자는 누굽니까? 디오드레베. 그러면 이 디오드레베는 제가 시작할 때 그 교회에 누구라고 했습니까? 담임 목사. 좀 이해가 가십니까? 디오드레베 말하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감독하고 있는 담임 목사조차도 사도가 평가하기에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사람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선한 본으로 등장하는 데메드리오는 그 평가가 디오드레베와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 항상 진리를 따르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많은 인정과 칭찬을 받았으며 또 사도들도, 이 사도 요한도 그렇게 증언하고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너도 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고 사도 요한이 썼던 요한 3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때가 초대교회였는데도 이 당시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본받지 말아야 하는 사람과
본받아야 되는 사람,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와 입장과는 상관이 없이 이들이 진리를 따르고자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큰 차이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심지어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누가 봐도 교회 안에서 갑의 위치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도 요한이 그 교회를 향해서 적어주었던 서신들과 그가 보냈던 사람들을 영접함으로써 진리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진리보다도 자기가 으뜸되기를 더 좋아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데메드리오, 그는 디오드레베가 악한 말로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멸시하며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행을 영접하지 말라고 당신신당부했던 약자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왔던 나그네였죠. 그러나 그는 사람들과 사도들의 일행에게 진리를 따르는 자로 증언을 받습니다. 요한은 이 둘을 대조적으로 기록하며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길은 가요의 입장을 보면 고독하고 좁고 어려운 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해서 가기 위해 때로는 우리는 고독하고 외롭고 어려운 길임을 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알아도 바보처럼 걷는 것입니다. 가이오는 교회에서 내쫓김을 당하는 것까지도 감수하며 이들을 영접했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기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악한 것을 본받는 것은 진리를 따르는 것보다 다른 것에 관심이 더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무시할 정도로 말이죠. 선한 것을 본받는 것은 진리를 받아들이며 그 진리를 따르기 위해 어떤 것도 감수하며 가는 것입니다. 디오드레베의 말을 어겼던 가이오는 잘못됐던 것일까요?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영접하지 말라고 했는데 담임 목사 말 영접하지 말라는 말을 어기고 영접한 이 가이오는 잘못한 사람입니까? 사도의 증언과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잘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권위는 말씀에서 나오고 말씀을 벗어난 그 누구도 권위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모든 직분이 말씀 안에서 그 직무를 잘 수행할 때에 비로소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육자라도 말씀 밖에서 권위를 가지려고 한다면 그 권위는 없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앞에 이단 교회의 목사가 와서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이단 교리를 전하시면 여러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목사의 권위는 진리의 말씀에서 세워집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권면처럼 반대로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교역자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말씀의 근거에서 말을 제대로 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때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신경 쓰셔야 될 것은, 앞에 있는 저 젊은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나, 그게 아니라 이 목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언제 전하고 있나? 오케이, 진리의 말씀을 언제 전하고 있으면 그 말씀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내가 지켜야 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디오드레베는 사도의 편지를 무시하고 그가 보낸 사람들을 돕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를 도우려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 진리를 못 받아들이게 방해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말이죠. 반면에 데메드리오는요, 교회 안에서 항상 진리를 따르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많은 칭찬을 받으며 사도들까지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에 앉아 계시면 디오드레베랑은 별로 상관이 없게 느껴지시죠?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까지 방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디오드레베 아닙니까?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려고 하는 발버둥을 멈추고 있다면, 혹시 말씀으로 세워지려고 하는 것들을 잠깐 눈을 돌려서 세상 방법의 유혹을 받고 있다면, 그리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말하는 사람들이 괜찮아, 살짝 눈 감으면 돼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디오드레베 아닙니까? 항상 진리를 따르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칭찬받는 신앙의 모험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작할 때에 어린이 주의를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좋은 부모입니다.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우리가 선물을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부모가 진리 안에서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진리를 당당하게 여기고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 아니겠습니까? 성경 해석을 배울 때 학교에서 이렇게 배웁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거는 쓸데없이 반복한 게 아니라 강조하려고 반복하는 거다.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악한 일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부모로서의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내 모습이 어떤 상황을 감수하고서라도 진리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진리 대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여 내 모습을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11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하나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당신의 사역과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여기에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런저런 상황들 복잡하게 많이 있지만, 복잡할 때에 단순한 것이 더 빛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찬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